자,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불량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시절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맞죠? 민지는 아니잖아. 민지는 아니지. 저는 국민학교를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 정문에 지나가다 보면 그러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노란색 병아리를 가져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한 번은 100원을 주고 이 노란색 병아리, 센 노란색 병아리를 사가지고 두 손과 이 가슴팍에 안고 오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꼭 갖고 있으니까 그 생명의 충만함이 설레이더라고요. 그 설레이는 병아리를 품고 안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닭이 된 다음에 이 닭을 팔아가지고 염소로 바꾼 다음에 염소 조그만 새끼 염소로 바꾼 다음에 이 새끼 염소를 잘 키워가지고 크게 한 다음에 팔아서 송아지로 바꾸고 송아지를 크게 키워가지고 점점점 그 목장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큰 꿈을 병아리 한 마리를 품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의 낮과 3번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병아리가 죽었어요. 참 어린 나이에 생명이 사라진다라는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은 참 아주 독특한 경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병아리가 낫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병아리가 낫 때문에 죽었다라는 죄책감이 그 어린 나이에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슬픔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탓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뉴스를 통해 깨달은 사실인데 이 병아리는 어차피 죽을 병아리였어요. 그 양계장에서 부화한 이 병아리 가운데 살 수 없는 병아리만 갖다가 국민학교 앞에서 판 거예요. 일주일 전에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앞에서 센 노랬나 봐요. 마지막 생명력을 다 펼치는 게 노란 빛이었어요. 얼마나 노랬는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서 깨달았죠. 생명에도 불량품이 있구나. 어쩔 수 없는 생명의 불량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어린 나이에 그 생명에 대해서 불량품에 대해서 알게 됐던 그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가운데 불량품 같은 인생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불량품 같은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술에 찌들어서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불량품이 존재했고 어떤 이는 일을 할 수 없어서 또 어떤 이는 관계에서 감정에서 불량품 같은 인생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인생이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한 여인도 그러한 불량품 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녀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5번의 남자와의 가정이 깨어졌고요. 이제 6번째 남자가 집에 있으나 그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올랐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동네에서는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던 시대였죠. 근데 그러한 그녀의 과거, 그녀의 아픈 상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을까요? 그 당시는 볼거리가 별로 많지 않았으니 우리 주변에 불량품 같은 인생을 자신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면서 어떠한 희열을 느꼈을 거라고요. 그런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두고 고립시킴으로 말미암아 고립된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아마 그녀는 밤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괜찮습니까? 내 인생 혹시 불량품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내 인생 불량품 같아요 라고 외치던 그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닮아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직장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품들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어려워해요. 가정에서 내가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혹시 대체될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림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말이 힘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직장과 또 학교에서 수많은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사람들이 나의 보잘품 없는, 볼품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이야기를 내 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들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망한 인생으로 입에 오르기 싫어서 내가 내 자신을 가두고 고립시키는 나도 고립된 인간은 아닐까요? 그러다가 문득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다 보니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불량품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불량품입니까? 내 인생도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이대로 끝나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도 불량품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죠. 이렇게 자조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저 실망과 절망에 젖어 있고 싶은 우리들 마음속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딱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불량품입니까? 라고 외칠 때,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아니다예요. 너는 불량품이 아니다예요. 너는 불량품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고립된 인간의 일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 당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았으며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여 지나가겠다고 일부러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이상한 말씀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고립된 한 사람 때문에 이 경로를 이 사마리아 땅, 금기시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금기시된 땅, 사마리아 땅, 그 땅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하셨고요.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죠. 유대인이? 이런 식이에요. 저도 가끔씩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르면 저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요. 아내가 저를 부르면 왜? 이게 저게 짜증이 난 거죠. 왜요? 뭔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뭔가 집중할 때 뭔가 나한테 이게 들어오면 이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많이 고쳐서 10번 중에 3번은 안 합니다. 7번을 한다는 거죠. 고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는
10번 중에 5번만 하지 않을까.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해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인은 우리 유대인 청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할 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위로만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이 대화 가운데 희한한 대화가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들추고 보이고 안 들키고 싶은 죄의 인생의 절망들을, 어려움들을, 트라우마 같은 죄들을 건드리세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 참, 너 남편이 없지. 그래, 네가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이 집에 있는 그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지. 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큰일 나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명확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망신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 물 안 줘? 한번 당해봐라. 한번 복수해봐라. 갑질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날카롭지만 비록 상처를 후벼 파일 수밖에 없지만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만 치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과정을 거치셔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돌아봐봐. 너의 죄를 직면해봐.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하리라를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하라고 소망을 품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불량품으로 정의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죄를 직면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이 죄를 통과해야만 네 인생 가운데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 가운데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만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측량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라고 우리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이 사실이, 이 과정이, 이것이 필요했어요. 너 불량품이 아니야. 너는 내가 의인으로 불렀어. 죄가 없어.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어. 이제 너는 더 이상 불량품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갈급하여 찾은 것도 아니요 주를 부르짖은 것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볼 땐 쓸데없지만 사마리아 땅 가서 금기시된 그 땅으로 달려가서 그녀를 굳이 만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불량품이 아니야. 너는 내가 의인으로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좀 꽤 오래전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기 조카가 지금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좀 찾아가서 좀 신방을 해달래요. 제가 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서울 끝 차로 거의 1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부르니까 가야죠. 근데 왜 얘가
그 병원에 입원했는지를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살았대요.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나오는 거를 학교 친구들이 본 거예요. 그때부터 얘를 놀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정의당하고 아 이제 나는 불량품이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이 들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어머니는 힘이 없어서 결국 신경정신과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입원시켰다고 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찾았고 목사님에게 전화할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친척을 통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주섬주섬 챙겨서 약속을 잡고 평일날 갔습니다. 갈 때 선물을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좋은 책, 마음에 너무너무 따뜻한 책, 위로가 되는 두꺼운 책을 한 걸 다 가지고 선물로 갔어요. 차로 가도 안 나오는 그런 마지막 서울의 땅끝 도착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인종을 눌러야 돼요. 띵동띵동 누르니까 그쪽에 누구세요? 그래서 누구누구입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미리 이야기를 해서 문이 열려서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면회실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싹 들어오는데 환자복을 입었는데요. 여기에 반찬 국물들을 잔뜩 흘려서 온 거예요. 아니 좀 손님이 찾아오면 좀 새 옷으로 좀 갈아입히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안 됐나 봐요. 앉아서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먼저 선물을 전해줬어요. 얘야 목사님이 좋은 책이야. 이거 읽으면서 병원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자아이가 이 책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책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콜라는요? 콜라 마시고 싶니? 기다려봐. 그리고 제가 그 병원을 나와서 콜라를 사러 이 슈퍼마켓이든 편의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뛰어가고 오른쪽으로 뛰어가고 아무리 뛰어도 이 콜라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10분을 넘게 뛰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목사가 콜라 먹고 싶어하는 애한테 책을 갖고 왔으니 내가 무슨 청소년 사역을 하고 무슨 목사입니까? 주여 콜라가 보이게 하옵소서 하니까 저쪽에 진짜 구멍가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콜라를 1.5리터를 샀어요. 딱 사고 나오다가 갑자기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사이다는 마시고 싶다면 어떡하지? 또 뛰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사이다도 하나 샀어요. 1.5리터짜리 2개를 겨드랑이에 끼고 달려오는데 얼마나 땀인지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들을 겪어냈어요. 그리고 땀이 범벅이 돼서 그 아이에게 콜라 하나, 사이다를 하나 주는데 마치 이 아이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착한 애를 엄마랑 함께 사는 게 무슨 죄지? 임대 아파트 사는 게 무슨 문제지? 뭐가 이렇게 안 되고 어려워서 같이 있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서 마음에 병이 들게 하지? 학교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제가 핸들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몰라요. 핸들을 뽑아버릴 뻔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뿌리 뽑고 싶은 마음으로 핸들을 그렇게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이 아이가 퇴원했습니다. 퇴원한 다음에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퇴원했어요. 그래 그때 우리 약속했던 치킨 먹어야지.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통닭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먹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야 정말 미안하다. 목사님 같은 어른이 세상을 똑바로 못 만들어서 너같이 아프게 만들었던 참 내가 미안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너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그래서 이 아이가 치킨을 먹다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 네가 병원에서 환상을 봤구나. 꿈을 꿨구나. 그래 이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는 듯 웃는 듯, 목사님,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콜라 주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친구에게 콜라와 사이다를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량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불량품 같은 인생이라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고립된 이 자체로서 내 인생은 실패했고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고립되어져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일부러 여러분들 금기된 여러분들의 땅을 찾아가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불량품 아니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부르러 왔노라.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도 불량품입니까? 라고 또 자주 섞인 질문으로 주님한테 질문하죠. 한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불량품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는 불량품이 아니다. 너는 예배자다. 내가 예배자인 너를 찾으러 왔노라. 여인은 죄를 직면한 뒤 갑자기 예배 장소의 문제를 꺼내며 대화의 포커싱을 나와 예수님이 아니라 부담스러우니까 그들 다른 사람들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논쟁, 다른 사람들의 논쟁으로도 돌아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선을 더 포커싱을 그녀에게 맞추며 그들이 아니라 너, 사마리아인 너에게 더 집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죄송해요. 제 눈에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글자가 안 보여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를 내가 찾으러 왔노라.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경은요, 뭐 어디 한 구석도 자연스러운 읽으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어디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가 너무 자연스러운 단어잖아요. 근데요,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초대교회가 돼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제사의 시대예요. 제사장의 시대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대속할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이는 시대였다고요. 그 피로 용서를 받는 시대였다고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예배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제사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와 부활의 단번에 제사로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데, 대통령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사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불량품같이 고장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다라고 스스로를 고립한 이 여인에게 와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량품 같습니까? 내가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는 불량품 아니야. 너는 예배자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너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게 뭐라고?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덮을 거라고요.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가 뭐냐?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영은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에 번역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양심을 다 끌어올려서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합해서 하면 무슨 말씀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우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공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 때는 여러분 그럴싸하게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가 아닌가 찾아보세요. 내가 여전히 나는 불량품인데 불량품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렀노라,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불렀노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예배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까요?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저는 조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저녁에 조깅하러 나가는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조깅한단 말이에요. 조깅하다 갑자기 기가 막힌 찬양이 내 귀를, 고막을 때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뛰다가 밤에 양지천에서 수많은 사람이 옆을 지나가는데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꾸 주변을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그날따라. 그래서 꾹 참았어요. 꾹 참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죄책으로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또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벤치가 어디 있는지 지점을 확인했어요. 보통 벤치는 다리 밑에 다 있어요. 다리와 다리 사이는 5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임하셔야 돼요? 다리 근처에서 임하셔야 돼요. 뛰다가 긴장감을 갖다가 마지막 도는 전환점 다리 밑에서 임재하셨어요.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다리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 벤치가 어디 있는가? 벤치가 있어요. 달려가서 벤치에 앉았어요. 주여. 손을 높이 들고 주변을 두리번두리만 하며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 이러고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은 못 봤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그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풍요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마음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해 보세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곧 SNS에 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주 섞인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나 불량품입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찾으러 왔노라. 내가 너를 불량품이 아니라 예배자로 찾으러 왔노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을 질문해야 되잖아요. 주님한테. 하나님, 저 진짜 불량품 아니에요. 불량품 같은데요. 자꾸 실패하는데요. 무너지는데요. 망하는데요. 저 불량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나는 너를 불량품으로 부르지 않았고 나는 너를 개척자로 부르기 위해 왔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자로 부르셨대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come and see, 와서 보라. come and see,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와보라. 이 장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정오 한낮 그 무더위 가운데, 죽음의 더위 가운데 물을 들어온 그녀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나 불량품이에요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너 불량품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녀가 어떠한 모습을 보냐면 뛰쳐나가서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기 싫었던 내 인생을, 내 아픈 과거를, 내 상처들을, 내 죄들을 낱낱이 말하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적인 장면이 넘어서는 거예요. 이전의 여인은 사람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고립시켰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두려워 정오에 혼자 우물가로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숨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던 그녀가 아니라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와 보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영적인 개척지로 출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자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 앞에 서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어요. 두 번째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선생님, 주님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립니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녀는 그 영이, 그 속사람이, 그 영혼이 주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뵙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경외가 무슨 단어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 사람들의 그 지탄과 멸시와 조롱과 비난, 너는 실패작이야, 너는 불량품이야 라고 말했던 그 말 앞에 서기가 두려웠던 그 두려움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다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험담이나 뒷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곳으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하며 와 보라라고 멈춘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제가 책을 참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만난 책 가운데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영성을 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영성에 큰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골랐어요. 또 하나는 이 책이 두꺼워서 골랐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밖에서 읽을 때 사람들이 오 이런 거를 원해서 이 책을 고르고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내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컵라면을 위해서 있는 책이다. 그러다가 억지로 읽다가 제가 이 책 제가 죄송해요. 눈이 많이 안 좋아서 484면 이 책에서 내가 이 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책을 주신 이유를 찾았어요. 성 포티니, 우물가에서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포티니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은 여인으로 처음 등장한다. 오순절에 포티니는 5 자매와 자신의 2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는 예수님이 동료들과 함께 로마로 가라고 지시하는 꿈을 꾸고 선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로마에서 그는 매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바람에 상당한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소란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담대한 발언은 지나치게 주목받았고 그 결과 네로가, 당시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즉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로가 자신을 수소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는 담대하게도 아들과 함께 먼저 네로를 찾아갔다. 포티니는 네로에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믿도록 당신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네로는 포티니에게 그들이 모두 그 나사렛 사람을 위해 죽기로 합의하였느냐라고 물었고, 포티니는 자신들은 기쁘게 죽을 것이라고 담대히 말했다. 그는 아들들과 함께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나중에 그들은 다시 네로 앞으로 불려왔고, 네로는 그들을 부와 많은 금으로 유혹했다. 네로는 자신의 딸 돔니나와 딸의 여자 노예를 시켜서 포티니와 그의 아들들이 부를 위해 신앙을 버리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포티니는 돔니나와 그의 100 여자 노예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자 네로의 딸은 포티니와 그의 아들들을 유혹하려 했던 금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했다. 네로는 경노했고 그들 모두를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전설에 의하면 불로도 도구로도 그들을 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성 포티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결국 참수행을 당했다. 포티니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가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름 없는 그녀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잠깐 소란을 일으키고 끝낸 그러한 인물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 불량품이에요. 하나님, 내가 불량품입니까? 나도 불량품입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불량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부르러 왔노라. 너는 불량품이 아니다.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부르러 왔노라. 너는 불량품이 아니다. 너는 내가 가야 할 그 땅으로 보내질 영적 사명자, 개척자로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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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너는 내가 의인으로 부르러 왔고 예배자로,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땅 개척자로 내가 너를 부르러 왔노라.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소란스러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풍요와 풍부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